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그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된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여 쓴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기에는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이 만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밀리에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서 내 삶을 다시 재정돈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아주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주 심각하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하는데 그분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 시대에 아무도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천 명의 그 학부형들을 만나는데 현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지금 끼칠 수 없는 거가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밝힌 소금처럼. 이런 얘기를 아주 무덤덤하게 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에 아주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비수가 박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잘못되는데 정말 그 몇몇 대형 교회 문제들인가? 잘못된 일부의 목사들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 일이 나에 대한 얘기인가? 내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나름대로 무거운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인 것은 너희가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됐는데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옳다고 칭찬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원리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케이스 가운데서 신명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하면서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피살된 시체가 길거리에서 발견이 됐는데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미해결의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가까운 성읍에 대표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범죄한 죄의 대가를 그 암송아지 머리 위에 옮겨서 안수하고 이 죄를 이 암송아지의 머리에 돌리오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무제한 피 흘림으로 인하여 지금 더럽혀졌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땅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그 시체가 발견된 성읍이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정결의식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 지금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함께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다 같이 갔었고, 쉬자 그러면 다 함께 쉬었고, 잠자자 그러면 다 함께 잠잤고, 먹자 그러면 다 함께 먹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텐데요. 거기서는 자기 집을 갖고 자기 땅이 주어지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영역이 생기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땅이 주어지고 개인의 삶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개인주의화되고 가족 중심적이 되고 지역주의에 빠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다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가족도요, 형제가 6남매예요.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절 근방 때 우리가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하고 그러는데, 명절 때 보면은 좀 젊은 동생들은 다 여행 계획을 해가지고 그때 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우리 모이자. 한 번만. 공식적으로는 한 번만 모이자. 그래서 어느 주일, 명절 바로 전주에 하루, 그때는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개인적인가 몰라. 얼마나 자기 가족 중심인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매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케이스의 사건에 비춰보면은 피살자의 범인이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미제 사건으로 그냥 두지 말고, 그냥 남의 일이거니 하고 모른 채 두지 말고, 책임 회피하지 말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책임 의식을 갖고, 이 문제가 곧 내 문제요, 이 공동체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고, 무죄한 피가 흘림으로 인해서 이 축복의 땅이 더럽혀졌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전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대처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일이 아니다, 그냥 막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누군가 모르지만은 그 죽인 범인, 그 범인도 어느 한 가족의 일원일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또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학교 다녔을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교회 다녔을까 몰라, 청년부였을까도 모릅니다. 혼자 자란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그동안에 자라왔어요. 가정 속에서, 또 학교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2007년에요, 미국을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32명이 목숨을 잃고 29명인가가요 부상을 당한
정말 미 역사상 최대의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조승희라고 우리 한국애예요. 아직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8살 때 미국의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간 1.5세가 그 일을 저질렀어요. 버지니아 공대가 나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학교를 다니는 애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도 다녔더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부모의 본을 보이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은 그 자녀의 품성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학교에 다녔으면은 학교에서 어떤 인격적인 교육을 받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은 학교의 책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건강한 교회였는가? 아니면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싸우며 싸움질하며 갈등하며 관계를 손상시켰던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교회 공동체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조그만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중에 대학생까지 자라는 애들을 쭉 봅니다.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유아 세례 줬던 애들이 나중에 결혼까지 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애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어느 한 시대에 교회가 막 어려워가지고 매일 쌈박질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싸움으로 막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주일학교를 보냈던 애들은 정말 그 인격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것을 제가 막 느껴요. 제가 왜 저렇지?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서 아주 못 볼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럴 수 있나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자였다 하면은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공동의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섬이 어떤 대륙의 일부이듯이 모든 사람들도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이, 나 몰라라,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사는 거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공동체, 나 이것도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아파트 공동체다. 한 시리에 살고 있다면 그 시리 공동체다. 교회다면 교회 공동체다. 학교의 일원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쟁터에서 포로가 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케이스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것은 군인이겠죠. 그러나 여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무참히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보면은, 매스컴에서 보면은 거기 아주 비인격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잡았는데 포로 중에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포로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적절한 예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포로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포로였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게 하고,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주 슬픔 가운데 있다면은 한 달 동안 부모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그 후에 결혼식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로서 품위와 아내로서의 그 안전과 권리를 지켜주라는 것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 전쟁 포로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그 가치관, 가치, 이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복자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는 게, 존엄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인격성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고, 늘 약자를 봤을 때 긍휼함과 자비를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늘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약자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인격성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 이 다처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한 여자를 더 사랑하고 한 여자는 덜 사랑했어요. 근데 두 여자 사이에서 다 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은 남편 마음대로 변덕스러운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내가 덜 사랑하는 여자라고 해서 장자인데 함부로 장자권을 빼앗아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자녀에게 이렇게 장자를 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장자돼 있는 그 장자의 법적인 권리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룰대로 그걸 지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규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원리들을 요구하시고 그 원리대로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 합당하다, 정직하다, 이것이 옳다 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생각으로 멈춰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직접 행하셨어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일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모든 죄의 짐을 넘기고 안수하게끔 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이 머리 위에 올리노니 대신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한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피 흘림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동체, 인류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피 흘림의 죄사함을 베푸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어요. 사단을 따랐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단을 무찌르고 승리하셨어요. 사단을 따르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포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로, 종으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포로의 옷을 벗기시고 경건한 신부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우리를 자유자로 삼으시고 존중했어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배로 우리를 여기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포로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비와 긍휼로 행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고아 같은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버려진 존재였어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기업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포로인데도 우리에게 신부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 기업을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주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반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자들, 정말 타락한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을 보면은 아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아주 이기적이에요. 책임의식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늘 자기 뭐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책임 회피,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아주 무정해요. 약한 자를 짓밟고 교만하고 사납고 아주 인격성이 없어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전혀. 뿐만 아니라 아주 변덕스럽고
절제하지 못하고 삶에 룰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살라 하는 기본적인 법도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불만하고 싶으면 불만하고 그런 절제가 없는 것이. 그 안에 의롭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룰이 없어요. 전혀 삶에 규모가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을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사람 이런 세 가지 특성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 하는 뜻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힘이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본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자들이란 뜻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이건데 그거 없이 신앙생활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이 세례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거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세례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는데 그냥 세례를 받는, 내가 은혜로 하나님 구원 받았습니다, 세례, 그게 아니라 세례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이, 이 아주 타락한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졌어요. 우리 양심이, 이 새로워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니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 하고는 좀 밀도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 정직한 일대로 행동하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대로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한두 번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정직하게 여긴가를 수없이 보여줬어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예요. 하나님 배신하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왜 배신 때리냐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처방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시적으로 70인에게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건이 신명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고, 어느 때가 되면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 영을, 그때 가면은 내가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 되면은 너희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규례를 행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언제? 그때. 언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은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꾸 역사하세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건 네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 바꾸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직하게 여기는지 아니?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신 줄 아니? 네 마음이 지금 굳어있지? 네 마음 부드럽게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행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성령의 하는 일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갈등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각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 어떤 내 안에 자꾸 투쟁이 있어요. 내 육신의 소욕으로 가는 나,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끌고 가는 성령님, 내 심령 안에서 갈등이 늘 있어요. 그런데요, 평생 갈등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갈등만 하고 마음속에 갈급함만 가지고 늘 행동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그런데 행동은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육신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소견대로 하고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소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움직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건강한 신학을 추구하는 우리 개혁주의,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에 문제가 좀 있긴 해요. 복음주의에, 개혁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속한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구원을 너무 사형리에다가 맡겨놨어요. 사형리.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4가지 질문을 하고 나면은 다 예로 답변을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형리의 포뮬라에 내가 어그리하면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가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단에서 자주 강조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아주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가 구원의 확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예요. 진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 받았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하는 이 얘기보다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내 마음에 감격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어떤 신앙을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정리하고 시험 보고 토론하고 우기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요, 어떤 이제는 더 이상 제자 훈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제자 훈련에 대한 무용론이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건 성경 공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고 잘못 오해하기도 쉬워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 치고 성경 공부 안 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자 훈련 안 해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여러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성경 공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서도 했지만은 12주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해요. 그거는 제가 무조건 12주 동안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모든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의 삶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장로했어요. 여기 오면 무조건 생명의 삶, 저하고 같이 12주 코스를 해요. 12주 코스가 끝나면은 객관식 시험 문제 100문제를 내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90점도 맞고, 어떤 사람은 95점도 맞고, 어떤 사람은 70점도 맞고, 그러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95점 맞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 신앙이 95점인 줄로 착각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더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공부에 지금 잘못 적용된 거예요.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든지 혹은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성품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 자꾸 신앙을 암기하고 시험 보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혹시 우리의 신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개혁주의를 잘못 적용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삐뚤어지게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향력을 상실했지 않아요 하는 그 지인의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앙과 삶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구나. 신앙 고백하고 나의 삶하고 괴리가 너무 많구나. 생각은 고상한데 행동은 아주 옅구나. 형식은 아주 거창한데 내용은 변화는 별게 없구나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저의 어떤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재정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공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거기까지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다시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행동하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늘 자꾸 행위하고 믿음과를 이렇게 대척 지점으로 놓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진정한 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은 때도 내 행동에 자꾸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자꾸 키워가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걸 배워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늘 앞에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키워나가는 그 일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서야만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향력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